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은 밭을 기용해 주시어서 옥토밭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항상 깨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애쓰는 보건 종사자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위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약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어주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로 바르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 주옵시며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넷째 주 말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고 찬송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연약한 우리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처진 어깨에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어서 피곤함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아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든지 못 구하든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과 어둠은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걸림돌은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하나님 제목도 또 감사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늘 감사로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범사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겪는 것이 아픔입니다. 아픔, 고난이죠. 늘 위기를 겪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흑해 북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직진해 이래가지고 그냥 서쪽으로 직진해서 갑니다. 근데 그 트로이에서 저녁에 자는데 밤에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서양 사람이죠. 이제 이 터키 지방은 아시아 사람들이고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무턱대고 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유럽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갔어요. 배 타고 갔는데 네아폴리 거쳐가지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케도니아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로마가 점령하면서 거기가 이제 로마 군인 직하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는 군인들이 주로 살죠. 군인들, 퇴역 장성들, 흔히 베테랑이라고 하는 퇴역 장성들이 살고 거기 이제 정예 부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뭐 처음 온 동네니까 아는 사람 없고 길거리 가는데 강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들이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유대인들 기도하는 기도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물을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의 첫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처를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기도처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은 사도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라고 이제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랑누리교회 성도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로마 사람들의 앵벌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이 귀신 여종을 데려다가 이 점치는 장소에다가 놔둬요. 그럼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점쳐주면 뭐 받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돈벌이란 말이에요. 돈벌이 수단인데 사도 바울이 귀신아 나오라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뭐가 안 되죠?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와서 전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 법으로 판단도 안 하고요. 그냥 심히 매질을 했어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심히 때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매는요 엄청 아프거든요. 엉덩이 살이 다 헐리도록 핏줄이 쫙쫙 서고 피가 튀도록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헐도록 맞았어요. 아니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갔는데 루디아 연을 만날 때까지는 야 역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군.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때문에 아니 느닷없이 잡혀가지고는 아주 심하게 매를 맺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제가 그 빌립보 유적지 한번 가보니까요, 그 돌로 지하 감옥이더라고요. 지하 깊은 감옥, 깊은 곳에 깊은 감옥에 겹겹이 군사들 지키고요. 거기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예고된 일도 아니고요. 누가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뭐 한 것도 아니고요.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아주 싸늘한 지하 감옥이니까요. 이 바위와 돌로 싼 이 감옥이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닷없이 겪는 이 바울,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도대체 위기잖아요, 그죠?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갔던 신라가 같이 갇혔는데 거기서 야 로마 관리 나오라 그래,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 내가 뭐 잘못했니 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간수한테 야 간수 나 누구 좀 만나게 해줘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거기서 그런 거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이 군인들이 워낙 강성이었기 때문에 뭐 봐주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어떤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항상 이 알곡과 가라지로 이게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위기를 겪을 때 보면 막 알코올 중독 내지는 뭐 폐인이 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죠. IMF 때 정말 어려운 때 부도 나가지고 막 그 노숙자 생활하고 뭐 밥 퍼줘 하는 데 가서 밥 얻어먹고 이러면서 살다 재기해서 다시 일어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거기서 밥판 들고 옛날 얘기 왕년에 내가 이러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러 오시는데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뭐하게 하세요? 정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러 오신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러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잖아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세타령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 꿈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탓했더라면 사도로서 쓰임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늘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시험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속 이 감옥에만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요. 여기도 매맞고 들어온 과정도 있고 들어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옥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늘 강조하는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해요. 허탄한 망령된 신화 버려라. 잘못된 환상이나 우리 뭔 일 생기면은 막 몽상가가 되잖아요. 몽상가 되죠. 뭐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뭐 좀 경제가 어려우면 로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부지런히 로또 사고요. 남들은 이 아파트 분양권 얻어가지고 몇 억씩 벌었다 하는데 뭐 이런 데 환상을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버리래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도 근육 생기지 않느냐?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 똥배 들어가고 근육 생기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연단 훈련하면 강해질 수 있다.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위기와 고난은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의인들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바울처럼 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 매를 맞으면서 여기 왜 오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열어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려요. 그래서 더 강해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뭐 바울처럼 거기 왜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떤 동네가 있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좋은 일 있기는커녕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뭄과 기근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위기가 오죠.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구걸까지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까지 뺏기는 불행을 겪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사라를 아내를 건져주시고 보따리 싸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볼 수도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뉴스 보면 세상이 어느 날 뒤집어져 있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가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헉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와 이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니까 야 곧 통일되는 거 아니야? 술렁술렁 했는데 요즘은 또 어때요? 또 이상한 관계 됐죠. 만나면 장소 막 폭파시켜버리고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또 평안한가 했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알 수도 없는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알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놔 버렸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의인된 우리는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강해져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다 보장된 거죠, 그죠? 먹고 사는 거라든지 자기의 부귀영화는 다 보장된 자리였는데 그것보다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알 수 없는 길을 간 거죠.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더라면 아마 비참하게 그 경쟁자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한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이 위대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모세를 상기하게 했다 이 말이죠. 모든 인류가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모세, 아브람 이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뭐 사무엘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뭐 끝이 없다. 시간이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들은 한두 사람이 그러면 요행수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뭐 소발에 뭐 뒷걸음질하다가 쥐도 잡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가끔 있어요. 뭐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 우리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우연히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집에 가면 매일 줄 서서 거기서 사면은 매일 그 집에서 로또 당첨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수는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의인들의 삶은 계속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더 강해져야 된다. 그들은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기고 그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그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낙심치 않고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강해졌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이거 큰일이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두 부류로 갈라져요. 위기가 오면 그것을 파도를 차고 넘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넘어져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을 선택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되는 길로 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길이지만 0.1%의 도전이라도 도전을 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양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위기를 겪어봐서 압니다.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기댈 곳, 의지할 곳, 손 내밀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찾아갈 데도 없죠. 손 내밀 데도 없죠. 기댈 곳도 없죠. 이거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이제 절벽 앞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선택사항 하나는 남아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요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절망의 늪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딱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 찾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속에 길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선택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예배해요. 거기 누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깊은 감옥에 거기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받는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름대 같은 군중 앞에서 힘없이 채찍 맞으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수치스러운 게 발가벗겨지는 거잖아요.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장대 높이 매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침뱉으면서 모욕하는 그 상황.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길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선택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길이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어둠을 찢고 그 발광하는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키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겪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길이 여기까지라는 것,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한테 구덩이 던져져서 팔려가 짐승의 밥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 뭐 있죠? 저 억울합니다. 형들이 다 아무 죄 없는데 나 여기다 팔았습니다. 해봤자 노예예요. 그 노예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형들이 누군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 노예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요셉은 거기서 선택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남의 나라 왔으니 말이라도 제대로 통하겠어요. 뭐 나이 어린 나이에 17살에 팔려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요셉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 3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요, 그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형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 거기 심부름 보내가지고 형들은 말이야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막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성실과 진실과 정직함으로 헌신으로 일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길이 예비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냐? 주인이 보고 있는 거죠.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죠. 저놈 별나네. 왜? 노예들은 원래 요령 피우는 거거든요. 적당히 주인이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요, 요령을 피우고 다들 뭐 꾀부리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아이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주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도 대단했고, 근데 보니까 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다른 누구와는 달리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래서 노예 젊은 청년인데 이 아이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수백 명 노예를 거느리는 노예 대장 삼았다 이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 20살도 안 된 청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요, 매로 심히 쳤어요. 옥에 가둬 넣습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무너져서 열렸어요. 그리고 본인 잡아 매놨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건 아무도 0.001%도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분명히 길은 있다. 백제간두에서도 우리는 선택사양 하나 있잖아요. 누굴 붙잡는 거? 하나님 붙잡는 거. 그랬더니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면,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후당탕탕탕 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거든요. 죄수가 도망가면요, 이 로마 군인들은, 간수들은 처참하게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고통을 겪느니 뭐 하자고요? 죽어야지 하고 칼 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잠깐 스톱, 우리가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그래서 보니까 그 서 있는 모습이 달랐어요. 왜?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위엄과 영광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과 기도 속에 막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구나 할 때 그 얼굴이 빛나는 모습 보고요, 마치 신을 보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물어요. 그때에 이르되,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건 때문에요, 이 간수가 넙적 엎드렸다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 가족들 다 부활로 모아놓고 그 집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루디아 여인과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간수의 집안이 교회가 돼가지고요, 교회, 이 개척교회, 빌립보 개척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돼가지고요, 이들이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 선교 교회가 돼요. 아무도 바울이 다닐 때 후원해 준 적이 없는데 이 교회가 최초로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 선교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죠. 왜냐하면 너무 매맞고 갇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옥문 열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경험하면서 사니까 항상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세상엔 길이 없다. 세상에는 선택 사양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의 길이 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이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죠. 오현제 중에 마지막 왕인데 그 사람이 명상록을 썼어요. 대단한 왕인데 이 사람이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섬겼던 이 철학자가 에픽테토스예요. 근데 이 에픽테토스가 노예 출신이에요. 그 노예 출신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의 장애가 있으면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최악의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평생 스스로 삼을 정도의 위대한 철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원망이나 하고 절망의 길로 간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조차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절망하고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 다가오는 것, 그거 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의인들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것을 뭘로 삼았어요? 기회로 삼아서 더 강해졌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모델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고난 지나가고 영광을 얻지만 또 오고 또 오고 이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우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유익해요. 뭐든지 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긍정의 하나님 앞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위기와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올 때는 이것도 나한테 뭐 선물 주고 지나가겠군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 주시려고 그러지? 이런 기대를 가야지. 이거 또 뭐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어차피 겪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선배들이 많이 때렸어요. 그 기숙사 이제 뭐 중대장, 뭐 대대장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세웠는데 사감 선생님도 그렇게 뭐 청소 조금 안 했다고 좀 뭐 실수했다고 단체로 서가지고요 그렇게 팼어요. 이 밀대자루보다 큰 매를 가지고요 참나무 빻다 만들어요. 부러지지도 않아. 이걸로 때리는데요 한 5대 맞으면 그냥 다 쓰러져요. 근데 그 매를 맞을 때 자 줄 서서 차례대로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뒤로 갔어요. 매 맞는 게 겁나가지고. 근데 그 맞는 거 악 소리 들으면서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엎드려서 얼른 맞아버렸어요. 얼른 맞고 그냥 그 맞는 거 보면 시원하잖아요. 맞고 지나갈 건데 어차피 지나갈 건데 그 기다리면서 그 가슴 졸이고 할 필요 없더라고요. 어차피 맞고 요건 지나가는 건데 어차피 지나가는 거. 또 원산 폭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맨 땅에다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 머리 박고 열중샷하고 그 빡빡 머리니까 여기 막 되게 아파요. 근데 그걸 1시간씩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요 이거 1시간 할지 10분 할지 모르잖아요. 1분 지났는데도 1시간 지나가대요. 이거 빨리 해지 안 시키나 근데 5분 지나도 10분 지나도 그 막 기다리는 마음이 애가 타요. 애가 타. 나중에는요 깨달았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뭐 어떻게 되든 일어나라고 하겠지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그냥 체념하고 그래 운동이나 하자 잠이나 자지 이때 쉬지 언제 쉬냐 이래 편한 마음 먹으니까요 그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래 이 아픔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에 목숨 걸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와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지나갈 때 약해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피할 길을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절 4절 읽어봅니다.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하렴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 구비해서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지 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뭐하게 여기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거 다가온다고 슬퍼하지 말고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고 슬퍼하지 말고요. 어차피 겪는 거잖아요.
어차피 매 맞는 거 한 번 맞고 지나갈 거 얼른 맞고 지나가 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소중한 계기로 만들라,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2절 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의 이 모델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들이 겪은 것이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한 의인들로, 위대한 선지자들로 우리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봐라, 어떻게 했는지. 근데 구약성경 역사 보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부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구약 얘기는요 다 전쟁 얘기고 이 부패하고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쫓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쾌락을 쫓다가 부패해서 망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델로 보여진 겁니다. 거울로, 그래서 경계와 거울로 삼으셨다라고 10장에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깨우치려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위기가 오더라도 강한 의인들로 더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서 잘 지어지고 잘 다듬어지고 잘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정 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과정 중에 있다. 표대를 향해서, 그 부활이라는 표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향해서 나도 지금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 부르심의 상,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고 어떤 상황이 처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항상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어쩌나 저쩌나 방황하지 마시고 괜히 시간과 세월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서 모두 다 강해지고 굳게 서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위기와 고난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두 번째요, 누구에게나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의인들은 위기와 고난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요, 의인들은 위기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고 그때에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요, 위기와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의인들이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해졌듯이 우리도 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요 위기의 연속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회요, 또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도구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믿음의 본을 보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본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도전하는, 또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